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악이 횡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고통의 눈물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에도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그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갯벌에 배 한 척이 걸려 있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썰물의 상태입니다. 그 배는 낡은 배였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리라, 밀물은 반드시 온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젊었을 때 이 그림을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일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늘 그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밀물은 반드시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밀물이 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강철왕,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다넬 호손의 작품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일평생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을 띤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 가치 있는 인물, 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대강절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장 22장 가장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곧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요. 또한 가장 소중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지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너희가 덧붙이면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너희에게 덧붙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이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덧붙이지 말라. 자기의 취향대로 덧붙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다고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덧붙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덧붙이게 되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이 너희에게 덧붙여져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한 너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지 그것을 제하지 말라. 너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하지 말라. 너희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혹은 너희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제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제하려 버리면은 너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나무를 얻는 일이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말씀을 제하거나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더디지 않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치지 않게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넘어지기 전에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억눌려서 어둠 속에 빠지기 전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니, 신약성경 성경 말씀의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어린 주일학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슨 소원이든지 예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라. 그것이 좋은 소원이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서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빠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빠를 보내주셔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빠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빠와 함께 재미있게 놀이동산에 가서 놀게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그 아이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기도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교회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한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시던 안경과 모자와 그리고 옷을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이 되었을 때 그 옷을 입고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보내시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너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쁘시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대신 가라고 하셨다. 저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있게 놀도록 하자. 아저씨와 함께 우리 맛있는 피자도 사 먹고 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먹을 것도 사주시고 나와 함께 재미있게 놀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시는 분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불길같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맹맹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식은 사랑이 다시 불타게 됩니다. 우리의 식은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찬송가 184장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불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식은 믿음과 사랑이 모두 다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대강절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서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종말 가운데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계시록 2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일제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안희숙 등 여러분들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분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 고대가라는 널리 알려진 노래를 지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혹독한 시절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붙들고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역사의 종말에 우주의 종말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